역사학자 베아드는 평생을 연구한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꼭 심판을 하신다.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있다. 방앗간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곡식을 젓습니다. 하얀 가루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지. 곡식을 가루를 만들듯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지. 넌크리스찬,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들이 볼 때 물레방아가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야, 역사적 심판은 없어. 역사적 심판을 얻고 말고 한술 더 떠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망령된 소리까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있다는 거지. 확실하게 있다는 거지. 정확하다는 거지. 어떻게 심판합니까? 두 케이스라는 거죠. 먼저는 심판 대상자들이 일이 잘 된대요. 의외로 일이 잘 된대요. 일이 잘 풀린대요. 심지어는 정권까지도 잡는다는 거예요. 세계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심판의 대상자가 극도로 교만하게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이치에 높은 이치에 있는 것처럼 교만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만한 자를 다른 제3의 교만한 자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자를 친다는 거죠. 또 한 가지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아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충만히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들지요. 우리 10월에 같은 골목입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골목인데 잡아떼기라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힘이 세요. 근면성실해요. 그 부인, 잡아떼기는 부인은 아주 민첩해요. 센스도 있어요. 재치도 있어요. 잘 살아요. 부부가 금술도 좋고 사람매를 놓았어. 1년 농사 짓고 나면 논 서너 마지기 사고 밭 수백 평 사고 계속 그렇게 늘려나갑니다. 얼마나 복되게 살아갔니요. 그러니 신이 나겠죠. 부인은 부인대로 신이 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신이 나고. 그런 가운데 저희 시골 동네 교회 시무하시는 장로님의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시무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수지사님의 사모님, 근사님이죠. 두 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를 하고, 그것도 10년 전후에서 계속 그 작업을 줄기차게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상대해서 계속 전도합니다. 전도를 받을 때마다 나 예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잘 사는데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봐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가정 잘 되고, 교회 안 다녀도 우리 가정 부자 되고, 우리 사남매 잘 자라고,
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애기들까지도 교회 데려갈 생각 아예 꿈에도 꿔요. 꾸지 마요. 1978년도입니다. 정확한 저는 해수를 알지요. 5월달입니다. 우리 시골 자연문화를 보면 진날, 참꽃이라고 했거든요. 참꽃이 졌어요. 진달래가 지고 개꽃이라고 했어요. 철쭉입니다. 철쭉이 활짝 필 때입니다. 딱 5월 초에. 신기해요. 진달래는 지고 참꽃은 지고 개꽃, 철쭉은 환히 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1호 잔치, 1호 잔치. 서로 격려하는 잔치를 동네 앞 정자에서 우리 가봤죠. 그 정자에서 잔치를 벌려요.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맛있는 고기, 떡, 술, 막걸리, 소주 등등 가리지 않고 마음껏 사가지고 온종일 장구를 치고 꽹가를 치고 노래를 이제 놀이를 합니다. 그 잡아떼 아저씨, 힘센 아저씨, 일 잘하는 아저씨, 씩씩한 아저씨가 신이 났어요. 오버를 해요. 그 정자 난간에서 춤을 추다가 거기서 떨어졌는 어디입니까? 바위에 떨어졌어. 내진탕이라요. 악소리도 못하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어. 온 동네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지요. 깜짝 놀랐겠죠.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지요. 이 아주머니가, 이 젊은 아주머니가 이쪽 옆에 2딸, 왼쪽에 2 아들 다 놓고 잠을 자는데요. 잠이 옵니까? 이 아들 봤다가 저 딸을 만졌다가 이 아들 봤다가 저 딸을 만졌다가 한숨을 쉬는 거지요.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가 되는 거죠. 1달이 지나갑니다. 2달이 지나갑니다. 10달이 지나갑니다. 새벽에 그 전도한 그 교회 종소리가 나면 땡거당 땡거당 종소리가 나지요. 그 여인이 시집 온 지가 12년 됐거든요. 12년 동안 들었어요. 그날 종소리는 틀려요. 땅거당 땅 땡거당 땅 종소리 속에 사랑하는 딸아 내 품에 안기거라. 사랑하는 딸아 내 품에 안겨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거라. 그 소리로 듣기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전도한 그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말씀과 종합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소리로 듣기는 그 길로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했고 만 4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 갔다 왔다면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연세 많아요. 전화하니까 반가워요. 목사님, 우리 사남매가 다 잘되고 다 예수 믿고 손자산유 예수 믿고 우리 장남이 언양 바로 저기 언양이라요. 언양 제일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복이죠. 남편의 그 아픔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그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치욕적인 사건이라요. 치욕적인 생애, 치욕적인 그 가정을 볼 때, 그 개인을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볼 때 치욕적인 사건이고 그 어떤 그 과정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문제거든요. 리더십이 잘못될 때 나라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거든요.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영적 리더십의 어떠함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먼저 엘리 제사장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떠나갔어요. 삼척 동자도 알죠? 특별히 자부가 아기를 놓다가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어떤 숨을 거두고 죽는 그 큰 고통, 치명적이죠. 하여튼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다음으로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경제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기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마당에서 타작을 못 해요. 추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족들이, 미디안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곡식까지도 빼앗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바닥을 친 거죠. 뭐 엄청난 거지. 우리가 애정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줄 몰라요.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말이 아니었고. 같은 맥락이라요. 국방, 나라를 지키는 이게 뭡니까? 경계 무너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38선이 무너진 거라요. 휴전선 155마일이 무너진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족들이, 미디안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미디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뭐 간첩이 들락날락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뭐 이족, 그런 다른 나라 군대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이런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엘리가 치리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하는데 질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장을 펼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장이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복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기도를 배우고 있었고 거기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 음성 듣는 법을 야무지게 배우고 있었고 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동시에 백성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채찍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한 사무엘이 예쁘게 성장하는 것이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엘리는 갔어요. 엘리 가문으로 다 간 거예요.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냈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미스바로 모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미스바로 모이는 길입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의 백미가 뭡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어때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그 열매, 그 응답이 뭡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정치를 고쳤습니다. 그 땅의 종교를 고쳤습니다. 그 땅의 경제를 고쳤습니다. 그 땅의 군부를 고쳤습니다. 그 땅의 모든 유괴의 질서를 다 고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무엘이 치리하는 40년 동안,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더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라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침으로 그 땅이 태평성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채찍 속에, 징계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정도 배경을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은 성경 66권 가운데 거의 고생 안 하고 거의 연단 안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요. 역시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다윗의 자녀들이 많았겠지요. 그 배경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만하고요.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거의 수십 명 되거든요.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막내인데, 솔로몬이 막내인데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게 목이 없죠. 똑똑한 행님들이 있고 한데 압살롬이다 이러면 아주 모든 면에서 용맹하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모든 이 책임감 다 있고 이 센스 있고 정치적 센스도 있고 어떤 군부의 센스도 있고 모든 갖춘 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아들이 수두하거든. 그런 많은 아들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거든요. 세상 말로 럭키하죠. 행운이지요. 주어진 것이죠. 복받은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떨리지요. 10대 소년이 왕이 됐답니까?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본 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죠? 오늘 본문에 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이 우리로 제스가 한 뭡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주는데요. 전에도 이만한 지혜자가 없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죠. 그가 왕이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정치도 잘 되어지고 경제도 잘 되어지고 문화도 잘 되어지고 교육도 잘 되어지요. 최고로 되어져요. 누가? 다윗이 멍석을 다 깔아놨어요. 아버지 다윗이 멍석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아버지의 평생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건데,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망치 소리도 안 났다 했거든요. 딱딱 맞췄다는 말이에요. 아무 잡소리가 안 났다니. 잡음이 없었다는 거지. 완벽하게.
이 성경에 기록한 망치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완벽하게 성전을 건축한 거라요. 이 점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라요. 두 가지 메시지라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메시지. 먼저 하나는 부정적이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아서 그 땅에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 메뚜기가 창궐해서 모든 곡식을 삼키거나, 세 번째라요. 혹 오늘 본문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하거나. 여기서 좀 숨 쉬고 갑시다. 세 가지.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메뚜기가 창궐해서 모든 곡식을 다 삼켜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겪고, 인류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하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솔로몬의 역사의 최고 정점이거든. 최고 좋을 때거든요. 솔로몬의 역사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헌당하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하필 왜 부정적으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항의 아닌 항의가 될 수 있거든. 하나님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제 생애에 너무 좋을 때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아버지 다윗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왔고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는 이 시점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솔로몬은 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이 구억말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대와 역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삶 속에 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도 깨어있고 둘째도 깨어있고 셋째도 깨어있어라. 섰다고 하는 자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대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답을 준다 아닙니까? 항상 제가 안 읽으면 설교는 답을 줘야 된다. 복음을 답을 주는 거예요. 앞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뒤에는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시 앞에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창궐해서 모든 곡식을 다 삼켜버리거나,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거나, 그때 정신 차리고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끌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태도는 더 죄송합니다. 이 솔로몬의 태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이 말을 듣는 솔로몬 태도는 대단하게 그지없는 거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동산의 가정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동산의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백성에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요. 듣는 마음. 앞부분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창궐해서 모든 곡식을 삼켜버리거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백성 가운데 온 백성이 벌벌 떨거나 그 소리가 듣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답이 듣긴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기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게 듣긴 거예요. 듣긴 거예요. 이것이 연애죠.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음성이 듣기게 하옵소서. 우리 9시 뉴스를 듣는답니까? 어떤 곳에 사건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사건 사고가 났어요. 9시 앵커가 이제 일이 연결된답니까? 기자님, 그쪽에 지금 불난 그곳에 자동차 사고 난 그곳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난 처음에 웃기거든요. 분위기가 뭐냐, 이 분위기가 뭐냐.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세상은 거기까지구나. 세상은 분위기 거기.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내년 4월달에 있을 부산하고 서울에 그 양시장 보선입니까? 재선입니까?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분위기에 의해서 됩니다. 성추행했느냐 안 했느냐, 정의가 서느냐 안 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년 4월달 돼가지고 분위기에서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인기 있는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이 됩니까? 가수가 되고 누가 탤런트가 되고 배우가 됩니까? 분위기 편성된 사람. 세상은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문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일생일대 최고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다윗도 40년 소원인데 이것 성취 못했던 것을 자기 대에 와서 또 아버지가 그저 성전제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3천억을 준 거거든요. 우리 현금으로만 해도 금으로만 해도 3천억.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일생일대 다윗도 못한 이 작업을 이 솔로몬이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느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교훈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교훈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교훈이 영원한 자표입니다. 아버지 교훈이 그 민족, 그 자손, 그 지파, 그 어떤 가문이 천대까지 복받을 근거라는 거죠. 위대한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이에요. 에디슨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 교회 규모만 해요. 한 200여 평 되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쉬고 있는데 비서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박사님 큰일 났어요. 연구실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아들 데리고 달려가 봤답니까? 다 타버렸어요. 반소가 아니고 전소돼 버렸어요. 이미 연구한 모든 기자재, 연구 중에 있는 기자재, 모든 데이터, 지금 뭐 컴퓨터가 지금 그 당시 컴퓨터가 모든 연구 자료들요, 수집된 자료들이 엄청난 분량이 다 불탔습니다.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아, 어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어머니까지 같이 봐야 하는. 그 아들은 뭐 이해가 안 되죠. 그 아버지 명령 따라 그 뭡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수고하여 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은 불탔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잿더미가 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 재해석을 하면 내 교만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내 교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미국의 일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지구촌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을 겪고 있고, 우리 가정들이 무엇을 겪고 있고, 지금 한국의 7만여 교회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앞에 이야기한 13절의 이야기는 세 가지거든요.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제가 1968년도에 부산에 이제 이사 왔거든요. 여름이라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를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는 권사님하고요. 저하고 세 사람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연합 부흥회거든요. 어디에 썼냐면 동주 여상 강당에서 했거든요. 애국의 부흥사가 왔어요. 여러분, 애국의 부흥사가 신권 메시지죠.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그 청중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청중화가 안 맞아요. 청중은 뭘 원하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된장을 원하는데 저분들은 뭘 주냐면 피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틀려져.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부흥회 말고 이제 이 부산 나와서 그 연합 부흥회는 처음 난생 처음에 참석했거든요.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이 떨어져요, 불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현장에서요. 그 강당이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꽉 입주교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국 봉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뭐 불로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은사 집회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 문화를 말합니다. 종교, 그 당시에 부흥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난리가 이상하다. 그 시점에서 60년대,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나게 한마디로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늘문이 닫혔다가 볼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가슴만 목회하고 하는 사람 아니면 단에 서는 사람 말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전도사하고 이렇게 파트타임 할 때에도 여름 수련회 가거든요. 가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캠파이라 그러면 하고 서로 기도하고 통해 불이 떨어져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지금은 택도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메뚜기 사건이. 대한민국의 가정에 부채가 8천만이에요. 평균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 부어서 이거는 뭐 지금 부채인지 갚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쭉 짜서 퍼버는데 밑 빠진 독처럼 자꾸 빠져나가요. 이 메뚜기 사건이라요. 메뚜기는 경제를 말하거든요. 아버지 벌어도 안 돼요. 식구들이 다 벌어도 안 돼요.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요.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 메뚜기와 창궐해서 모든 어떤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다 삼킨다고요. 이건 경제 아픔을 말하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깨고 있답니까? 코로나, 연병, 코로나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 역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올 달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렇죠? 부활 시즌에 끝이 나면 되는데,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다가오는데, 어때요? 더 극성을 부리는 오늘 이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답이 뭐라요?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방향전환을 말하겠죠. 코로나 속에 겸손합시다. 우리만큼이라도.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요.
코로나 속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살아남습니다. 겸손한 나라 살아남고, 겸손한 가정들 살아남고, 겸손한 교회 살아남고, 겸손한 심령들 살아남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되거든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막힌 것 같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지 않는 시대 같아요. 강력한 붕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 같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 얼굴 구해야 되지요. 아까 메뚜기, 이놈의 메뚜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안 돼요. 이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요엘서를 말하면 식구들이 다 벌어도 안 돼요. 주여 동산의 가정마다 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부채가 탕감되어지고 부채가 청산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윤택게 되게 하옵소서. 얼굴을 구한 얼굴을 이게 뭡니까? 이게 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얼굴 구하면, 우리 오늘 보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결론이라요 그 땅을 고치리라.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고친대요. 이 이야기 했더니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전 목사님, 예. 지금 전 목사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거 없이 이야기해요? 저는 땅의 근거는 몰라요. 땅의 근거는 몰라요. 하늘의 근거는 맞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라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한답니까? 우리 동산이 하나님의 얼굴 구한답니까? 우리같이 신실한 교회들이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치는데 제일 시급한 게 뭐라요? 한국의 정치를 고치는 거라요. 정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데모한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해서는 안 돼요. 데모하는 사람 데모해야 돼요. 태극기 집회를 하든 뭘 촛불 집회를 하든 알아서 하라 냅두고 우리는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의 정치를 고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땅의 경제를 고치시고, 그 땅의 교회를 고치시고. 마지막이라요. 야, 성탄 시즌 다 온답니까? 성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답니까? 제가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다. 그 설교해볼까? 아니야. 이미 우리 동산의 시제들은 1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 아멘입니까? 우리 동산의 시제 진짜라요. 이건 제가 단에서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소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입니다. 우리 동산의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 1년 동안 주님 바라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헌금을 드렸듯이 유황을 드렸듯이 몰약을 드렸듯이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 동산의 가정을 선물 하나 받아야 되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일마다 선물이 바뀌면 안 돼요. 달마다 선물이 바뀌면 안 돼요. 이건 진정성의 문제라요. 선물 하나 구해요. 이게 이제 부정가사 어가 되면 안 됩니다. 기프트가 되면 안 돼요. 더 기프트가 돼야 돼요. 그 선물, 그 영원한 선물 하나 구해요, 여러분들. 기대해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지어다. 저도 우리 가정에 선물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선물 하나만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여러분 선물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선물이 바뀌고 달마다 바뀌고 또 주일마다 바뀌고 기분에 따라 바뀌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리포터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갔다 모르겠다 알아서 알아라 이래. 진짜네요.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성탄 시즌에 그 땅을 고친 나라입니까? 바로 그거 하나. 여러분 가정에 가장 아픈 그거 하나, 너무너무 아픈 그거 하나,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건데 그거 하나 더 이상을 이야기, 상처봐요 닫아요 그 이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하나를 깨내놓고 그것까지도 얼굴을 구하는 그 가정에, 얼굴을 구하는 그 부모에게 그것까지도 고쳐주시잖아요.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인용하면 마칩니다.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가정에 그것, 그 소원 선물로 고쳐주시리라.